에베소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같은 편지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제 바울이 초창기에 쓴 건데 사실 오늘 갈라디아 마무리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이렇게 어차피 제가 다 정말 풀리 제가 다 디테일하게 전하진 못할 건 알았지만 그래도 참 아쉽고 또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나타나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것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아직 좀 너무 블라인드 되기도 했고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냥 말씀을 전해서 연구하는 것뿐인데 연구해서 전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서시지 않고 꼭 개인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특히 갈라디아서는 꼭 자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개인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깊고 또 은혜가 있고 굉장히 또 친밀한 것을 저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가 왜 이렇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를 이게 복음의 순수성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이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순수성을 정말 정수를 보여주시려고 쓰신 책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적용이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는 이 복음의 순수함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고귀한 것을 배운 것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돌아서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삶이 굉장히 고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치열하죠. 이 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거칠고 날 것 같은 삶입니다. 근데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상충되는 것을 우리 나름의 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잘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외부로 어떻게 보이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는 내가 아직도 죄성이 많고 더러운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거나 주일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달라 보이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고 아마 거룩해 보이고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함정은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이 잘 됩니다. 갈라디아서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겉모습에 투자하는, 너의 속을 감추려고 겉으로 투자하는, 보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내면의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겉모습에 혈안되어서 겉모습에 투자를 하면은 내면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는데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도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구원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겠죠. 참 우리는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그 위선적인 삶을 모두가 조금씩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자신도 사실 내면으로는 수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악이나 연약함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특히 내가 실제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트러블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의인으로 됩니다. 의인.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내가 실제로 피해를 받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모든 게 전적으로 저 사람 잘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착각입니다. 이것이 착각. 나의 불의함은 꽁꽁 숨기거나 인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은 밝히 비춰서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저희가. 바울은 3절에 보면은 본인이 만일 아무것도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너희는 속이는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내면을 꿰뚫어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삶, 제가 예로 든 거죠. 방금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좋더라도 내가 좋을 때 좋지 그 사람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금방 쉽게 돌아서죠.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자라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좋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childish, 유치한 신앙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가진 그 위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위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해법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답은 사랑입니다. 참 인간이 줄 수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해답입니다. 사실 사랑하라.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죠. 반대로 그럼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는 친구 교회죠.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 나와 같이 사랑하는 법.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갈라디아에서의 결론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너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복음의 순수한 너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었을 때 이런 너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더 포커스가 되었다면, 그럼으로써 너의 그 관계에 영향을 이게 어떻게 너의 삶에 미칠 거다라는 말은 물론 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이 공동체에게 전체적으로 더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 이고, 두 번째는 네 짐은 네가 져라입니다. 각자의 짐을 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짐인데 어쨌든 같이 서로 져주라 그러고, 그리고 네 짐은 또 네가 져라 그러고, 오늘 그거를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무게. 우리가 아까 말했죠. 다 이제 러프하고 사실 날 것 같은 고귀하지 못한 그 삶의 무게를 서로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입니다. 짐이. 이 말은 무엇이냐? 우선은 다른 사람이 그 삶은 러프한 삶의 무게 안에서 짓는 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다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인지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그리고 짐을 나누려면 서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현대인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너무 중요해서 좋은 점이 많죠. 근데 반대로 너무 개인주의이죠. 미국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동양처럼 이제 공동체주의도 해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중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중간이에요. 개인의 존중도 되고 공동체로서의 그 연합도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 삶을 나누고 짐을 져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만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고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다는데 다른 공동체가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 짓고.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서로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고통을 나누고 서로 얘기를 듣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서로를 회복시키는 일. 첫 번째는 서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목적은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이거 다 모여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결국은. 근데 여기 와서 막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포인트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망각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모인 곳은 회복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쉽진 않죠. 누군가의 죄악을 봤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은 비난과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이죠.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온유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령을 구해야 돼. 온유한 심령. 이 여기서 쓰인 온유와 젠틀니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 온유한 마음의 원어로 보면은 잔잔한 호수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막 엄청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가 아니라 다른 면으로는 누군가 앞에서 막 자랑하고 자기 얘기를 해도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잔잔한 바위 같은, 호수 같은, 큰 바위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참고, 내가 참지 뭐, 내가 참는 게 낫지. 그게 동양적인 조금 마인드죠. 내가 한 사람 참으면 그냥 조용해질 거야. 공동체가 편안한 거야.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을 묵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죠. 너는 회복하려고 만난 거라, 서로. 그래서 이 온유함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피하고 그냥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이려면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 영적인 힘이,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은 흔들리는데 잔잔한 호수를 유지하려면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고, 알수록 나의 영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나의 영적인 힘이, 근육이 길러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잘 아는 것.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알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하는 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리밋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봤자 그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계속 더 알 것이 많고 은혜가 되는,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두 번째로는 서로 회복시키는 일에서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총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온유한 심령을 구해야 되고,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잡는 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회복시키는 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나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잡는 거, 이게 단어가 쓰인 것은 몸의 아픈 곳을 고치는 것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당시 때 특히 카이로프랙터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잡다, 뼈를 바로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 교회를 한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부분들이고, 한 부분이 아팠을 때 그것을 고쳐야지 우리가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몸을 봤을 때 어디 하나 상처가 나면은 어떻게 되죠? 피가 그쪽으로 쫙 몰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처를 고치고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죄악을 짓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백혈구가 되어서 그쪽으로 쫙 몰려야 됩니다. 기도가 몰리고 케어가 몰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래, 아마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하라입니다. 조심. 여기는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근데 원어로 보면 조심하라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두렵게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같은 처지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지애죠. 동지애. 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성화로 되고 있다.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성화도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뭘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긍휼한 마음으로 나누는 일, 그래서 서로 회복시키는 일.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 서로의 짐을 져줬는데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다음 바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 마음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자기의 짐은 싸움입니다. 싸움. 내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교만. 이 사랑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교만과의 끝없는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자 자기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이제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름 겸손으로 이제 겸손한 스피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단상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뭐 간증을 하는 순서였나 봐요. 목사님이 먼저 딱 이제 첫 리본을 끊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성가대에서 이제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자, 여러 가지 또 비슷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리더분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사람이 조금 뜸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다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하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음의 교만함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교만이 이렇게 지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 안의 교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진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 교만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피 터지게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교만을. 아마 평생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우리의 고질병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아가면서 빼낼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을 빼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 교만의 뿌리를 뽑는 방법. 자랑은 네 안에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제가 저만의 이 트랜슬레이션을 해보면은 자랑이라는 것이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랑하다가 아니고, 자랑은 그냥 너 안에 있어. 그리고 나의 그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그 전에도 이제 자랑하지 말라를 보면은 4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 속에 자꾸 문제는 이거예요. 자랑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랑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거울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모습에, 그리고 내 모습, 그 다른 사람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멋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랑을 하는 이유는 나 이걸 알아달라. 그러니까 알아서 나를 경외해 달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냥 넣어두어라. 너 안에 넣어두어라입니다. 교만을 빼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다른 사람한테서 나의 가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격지심을, 죄로 인한 자격지심을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드러내지 말라. 그게 사실 자격지심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랑하는 거 있죠. 자랑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사실 자격지심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것. 어떻게죠? 나의 마음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대신 내려와서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의 죄악이 크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와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 이게 사실 팀 갤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내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창조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대신 처절하게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정도로 나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완전히 재생이 불가능.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돼서 완전히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사실은 썩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절망과 비극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그 희생 덕분에,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요,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 어릴 때만 말도 안 되는 자랑하잖아요. 아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만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나는 정말 miserable, terrible한 사람이지만
Doesn't matter. 상관없어. 왠지 알아? 난 그래도 사랑받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런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이 나한테 십자가에 맡기고 나도 십자가의 세상에 맡겼다는 말이 이 세상의 어떤 자랑도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자랑하면은 뭐 어쩌라고, 아니야 나 상관없어. Good for you, but it's okay. 그 만족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겐 더 큰 선물이 있어. 천국에 티켓이 있는 것입니다. 티켓이라 하니까 너무 무슨 작아 보여요 사실. 근데 천국 전체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그런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영적인 것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령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피지컬한 바디가 있고 모든 것이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resurrected body를 보면 알 수 있죠. 부활하신 몸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막 공간을 그냥 막 통과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여기서는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썩어져가는 죄로 악된 생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곳을 약속받은 거예요. 무료로. 물론 사실은 무료는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절하신 그 페이먼트가 있었죠. 결국 교만, 자기 짐을 지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싸우는데 그 교만함과 싸우는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겸손하려지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작아지려고 하는 게 그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내가 큰 높은 빌딩 옆에 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과 은혜가 용서하는 게 그 품으시는 게 얼마나 큰지를 내가 목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저희는 겸손이 그렇게 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죠. 언제나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 자랑, 교만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관계의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질투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의 교만이 클수록 다른 사람 안의 교만이 너무너무 더 싫어진대요. 이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결론은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짐을 져줘라. 그리고 각자 너의 짐을 져라. 교만과 싸워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여전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희를? 주의 사랑이 저희가 때로는 정말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각자의 또 짐을, 그 교만과의 싸움을, 피 터지는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 모든 짐을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의 싸움을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결국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님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